자, 우리 옆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원더풀, 원더풀. 자, 원더풀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총회에서 인사합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되었소서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많이 풀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오늘 말씀 주신 것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말씀으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은혜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 사도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지평을 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런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또한 역시 능력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모세의 비중이 정말로 남다른데 또한 그와 같이 우리 신약에서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2의 모세다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기에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또한 이렇게 호칭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분시켰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기독교를 또한 바울의 종교다라고 부르는 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을 믿는 종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종교라는 말도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에 의해서 더욱더 구체화되었고 많이 알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바울 정말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능력자였을까요? 그의 별명 중 하나가 능력의 사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가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사도로 추앙하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정작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자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바로 육체의 가시 또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겠죠. 이것이 이 바울에게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 질병을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은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떠나게 하기 위해서 무려 3번 아주 간절하게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병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너무나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평상시 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아주 절정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한나처럼 간절하게 정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무려 3번이나 분명히 이렇게 제시할 만큼이나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지금 대사도인 이 바울이 바로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깨끗하게 나아야 되고 정말 더욱더 이제는 불편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그 질병이니 당연히 그것이 완전히 뚝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탄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3번씩이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사도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당연한 결과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고침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니, 어쩜 이럴 수 있겠습니까? 대사도인 그 능력의 사도라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사도가 기도했음에도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거리가 큰 모습이 그 거리가 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 들려진 그 내용에 우리는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을 받아서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도리어 뭐라고 하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강한 자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강함, 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강함을 우리는 곧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의 개인의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능력 있는 대사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패턴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 성도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도 역시 내 자신이 정말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자구나 라고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는 정말로 특별하고 아주 뛰어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는 과연 여러분 이게 능력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의 특출함, 월등함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감히 꿈도 꾸면 안 될 것입니다. 그죠? 예.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고착이 된다면
될 놈 되리라는 그런 자포자기에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놈 되리라는 말은 뭡니까? 될 놈은 어차피 된다라고 하는 말. 그 반대는 뭐예요? 안 될 놈은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바울이 스스로 안 될 놈,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될 놈이라고 아마 자포자기에 빠져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부한 자는 더욱더 부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돈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포자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당연히 이런 세상 가운데서 승자는 항상 가진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출발 선도 다른데 사회의 모든 입지마저도 다 월등히 뛰어난 자들. 그러나 그 반면에 갖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이들을 따라가 잡을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는 정말 가진 것이 능력 있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사회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고착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진 자만 늘 되는 세상, 그들만 언제나 능력 있는 그 세상.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3번씩이나 간구했던 이 바울에게 바울의 기도를 단 1도 들어주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 여러분, 나와 너는 라는 것이 무엇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가요? 바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없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없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바로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능력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인 바로 여러분들이 과연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 우리 이 성경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그 원초적인 관계가 뭐죠? 그것은 바로 부자, 모자지간, 부녀지간, 모녀지간 그랬잖아요. 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로? 바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를 정말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로 온전히 연결해주는 그 길이며 관계를 맺어주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엄밀히 보면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는 것과는 상관없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바울의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말씀이 거예요.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자들 사이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이 정말 어찌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무단히 애를 쓰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치고 낭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절당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렇게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새 그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능력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당한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그 사탄의 그 사자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걸 떨쳐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맺어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은 이제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한 자들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약하지만 온전해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곱씹어 봅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가진 그 질병이 사라지는 게 은혜가 아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는 바울의 그 현재의 모습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한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사들을 떨어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러 성경으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가늠할 때 이 기준에 비교하여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렇게 붙인 명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이 기준으로 되는 그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상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량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그 예를 들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 육체의 가시가 뚝 떨어져야 진정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번창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 커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 빚진 것이 하루아침에 착 다 갚아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집을 사야 정말 살 수 있어야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량주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캐논이라는 거, 이 성경을 바로 이 캐논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의 물량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과연 성경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그 기준을 잘못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바로 성경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량주의로 잘 되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물량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성경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또한 역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무언가 번영하는 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모든 가정 하나하나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놀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이미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리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원하는 일이 설사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원하던 것은 안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 방법으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분명히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러므로 언제나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지만, 그리고 소외되고 정말 우리가 내세울 건 없지만, 또한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작은 자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강한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래서 결론을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약한 그때에 온전하여 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이 바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것들은 약한 것들이다. 능력을 받는 것들이다. 박해를 받는 것들이다. 또한 곤고를 당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다. 바로 그렇게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게 살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물론 노력해도 우리에게 나아지는 모습은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할 뜻을 따라가다 보면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곤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어떨 때는 죽음의 목전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약한 우리에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들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행보를 걷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이,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모든 삶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은 돈 많고 성공한 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한 모습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약하지 않는 자들을 무서워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언제나 동일하게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약함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약하다고 하여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픔이 정말 가슴 조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